적어도 성경 66권에 기록된 말씀들은 그 한마디 한마디가 성령께 감동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영감 안에서 한 글자 한 글자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받아쓴 하나님의 말씀들이다 하는 설, 이 설을 축자 영감설 또는 축어 영감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영감을 갖다 라고 할 때 우리 기존 성경에서 보면 다른데 영감이 그렇게 인스피레이션 영감을 갖다 할 때는 inspired by the Holy Ghost. 거룩하신 성령에 의해서 inspired 되다. 영감을 받다. 이 inspired 된다는 말은 spirit 안에 들어간다. 영 안으로 들어간다. 이런 뜻이에요. 성령이 우리를 영 안에 이끌어 들이셔서 영감 안에 있게 하실 때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한 장과 받았던 것이 바이블이다. 그걸 축자 영감술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축자가 이건 축자예요. 축출한다 그래서 축출, 내쫓는다. 그 축자예요. 그냥 이게 뒤쫓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한마디 한마디 나오는 말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점점 따라다니면서 뒤쫓아서 받았던 말 그걸 축어 또는 축자 그냥 영어로 dictate 했다는 뜻이에요. dictate라는 받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익이라는 말은 다른 건 일체 생각 안 하고 한 가지만 생각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축자 영어는 신하겠다. 이 설은 성경 자체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여러분이 잘 아는 성경 말씀은 모두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다. 주어졌다가 아니라 주어진다 이렇게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킹제임스 성경만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과거에 주어진 게 아니라 주어진다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성경이 밝히는 증언이 있고 또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에 보면 성경의 어떤 예언도 사사로운 해석에서 나온 것은 하나도 없다. 그 예언이 옛 시대의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에 감동된 바대로 인스파이어드 된 바대로 이야기한 것이다. 이렇게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이 선언해요. 이렇게 말씀하는 증언들을 근거로 한 설이에요. 축자영감설, 축어영감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설을 믿고 받아들여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이런 증언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나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이 증언 자체가 하나님의 증언이라는 증거가 없다. 이거는 인간 바울의 증언이고 인간 베드로의 증언이지 어떻게 하나님의 증언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거 하나님의 증언이라는 증언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증언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성경 말씀들이 전부 하나님의 말씀들이라고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설을 믿지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게 되는 이 갈림길 어디서 비롯되는 것일까? 간단해요. 이 역시 성경 기록자들처럼 우리들 성경을 읽는 사람들도 성령께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영감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예요. 우리도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 읽을 때마다 성령께 감동된 상태 하나님의 영감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읽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들이다 라고 말할 때 그 확신이 우리 두뇌로 되는 확신이면은 그거는 거짓일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 확신이 반드시 하나님의 영감 안에서 인스파이어드 되는 영적인 고백이어야 그게 진정이지. 이거는 우리 두뇌로도 이해가 안 되고 우리 감정으로도 쉽게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오직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만 장악되는 상태예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께 감동된 바대로 이야기한 것이다. 이거를 내가 믿으려면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성령께 감동되지 않으면 안 된다. 어떤 점에서는 성경 기록자들보다도 읽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들이라고 확신하고 읽는 우리가 성경 기록자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영감이 필요하고 훨씬 더 강렬하게 성령께 감동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성경 기록자들보다도 우리가 훨씬 더 성령의 영감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훨씬 더 무거운 부담을 지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록자들은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고 성령께서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말씀을 주시는 대로 받아쓰기만 하면 됐어요. 한 번으로 끝났어요. 그리고 영원한 성경으로 남았거든요. 우리는 계속 읽어야 돼요. 읽을 때마다 영감 안에 있어야 되고 묵상할 때마다 성령께 감동되지 않으면 안될 부담을 안 겁니다. 훨씬 더 무거운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 기록자들보다도 훨씬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정확하게 정직하게 한 번 받아쓰기만 되었지만 기록자들은 우리는 그 한 번으로 끝나질 않아요. 읽을 때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령께 감동되어서 읽고 있는 그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이다. 그것을 계속 영감 안에서 확신하는 체험이 매번 지속적으로 반복돼요. 그리고 그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계속 확인시켜줘야 돼요. 내가 나에게 확인시켜주는 작업이 계속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걸 입증시켜줘야 돼요. 나 자신에게. 근데 그게 내 두뇌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내 감정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내 지성으로 되는 것도 아니야. 이것이 계속 영감으로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을 읽으면서도 어떤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 같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미 성경이 아니에요.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고 어떤 때는 또 그냥 사람의 말이나 그냥 연의 책처럼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다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는 조심을 해야 되고 성경을 읽을 때 그래서 기도 반드시 해야 돼요. 하나님 영감 부어주십시오. 그렇고 달려들고 성경을 펼쳐야 된다. 성령께 감동되는 체험이 반복되어서 우리 입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또는 들으면서 계속 아멘 하는 고백이 저절로 터져나와요. 이 체험이 계속 되지 않으면 성경이 읽혀지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아요. 말씀. 헛소리로 들린다. 자, 그렇다면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때에 이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자신도 모르게 하는 고백이 터져나올 때가 있잖아요. 어떤 때 그래요? 오직 한 경우밖에 없어요. 그 아멘 소리가 튀어나오는 진실을 보려면 말씀을 읽는데 그것이 진실로 다가올 때. 근데 그 진실이 그냥 연인의 진실이 아니야. 살고 죽느냐 하는 생명에 직결되는 진실이 발견돼. 그냥 보통 진실이 아니라 이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직결되는 생명에 직결되는 진실. 그것이 발견될 때 내 생명이 충격을 받고 그때 터져나오는 감격이 하는 고백이 된다.
이 생명에 직결되는 진실, 이것을 성경은 진리 이렇게 이야기해요. 진리. 참 진짜 다스릴 일이 있다. 다스릴 일이 있다면 진리라는 뜻이 있어요. 진리. 그래서 진리라고 할 때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 이 말은 세상이 말하는 진리하고 의미가 좀 달라. 왜? 생명과 직결되는 하나님의 길, 나를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에서 사는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길이라는 뜻으로 쓴 말이에요. 진리가. 성경은 또 진리를 그래서 다른 말로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도, the way of God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길. 곧 예수 그리스도시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모든 뜻을 한 구절에 다 담아서 표현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은 진리를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도. 아예 생명 이렇게도 말해요. 성경.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니까. 여러분은 성경을 읽다가 또는 말씀을 듣다가 그 말씀 속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길, 그것도 그냥 보편적인 그런 의미에서의 그 길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아닌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붙잡고 내 손을 붙잡고 개인적으로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 그거 발견할 때 아멘이 터져나와요. 그때 성령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감동되고 성령에 의해서 인스파이어드 되고 하나님의 인스피레이션 안에 들어가 있게 돼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 체험 속에서 여러분들은 생명을 실감하게 되고 확인하는 기쁨이 돼요. 그 충격, 그 감격, 그 환희, 그 감상, 그 찬양, 그 찬양이 여러분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 것이 지각적으로 아멘, 이 한마디예요. 문제는 우리가 영감 안에서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생명을 실감하고 체험하고 확인하고 그 감격과 환희와 감사와 찬양이 넘쳐서 아멘으로 터져 나오려면 성경을 계속 읽지 않으면 안 된다는,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을 닫아두고는 이런 체험을 할 기회가 없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밥 먹듯이 받아먹고 있어야 돼요. 말이 쉽지. 여러분들 하루 세끼 밥 챙겨 먹듯이 성경 꼬박꼬박 밥 먹듯이 그렇게 챙겨 읽을 수 있어요? 습관적으로 읽을 수 있어요? 쉽지 않아요. 여기에 문제가 있다. 매일매일 하루 세끼 밥 먹듯 성경 읽는 사람 여기 어디 있어요? 말은 쉬워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습관이 돼 있지 않단 말이에요. 밥 먹는 습관이 돼요. 근데 성경은 습관되기가 참 어려워요. 사실은 습관이 돼 있기 이전에 진짜 문제는 뭐냐? 배고플 줄을 몰라. 이 우리의 육신은 굶기만 굶으면 배고픈 걸 느끼는데 우리의 영은 하루 종일 굶어도 배고픔을 느낄 줄 몰라. 이것이 진짜 문제예요. 그냥 밥 먹는 습관이 문제가 아니라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 배고픔이 느껴지지 않으니 말씀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생기질 않죠. 밥 먹고 싶다는 생각이 안 난단 말이에요. 또 입맛이 없어서 밥을 먹어야 산다. 우리 몸 같으면 그러잖아요. 야, 입맛이 없어서 먹어야 산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을 별로 그런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 말씀에 대한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는 이 영적 무감각, 또 생명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는 이 마비된 양심. 내가 입맛이 없더라도 이걸 먹어야 자연분을 섭취하고 내가 살 수 있다. 내 생명에 대한 책임감, 그것마저도 없는, 이걸 마비된 양심이라고 해요. 이것이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영을 영양실조에 걸리게 해요.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빼빼 말려가 전국에는 굶어 죽게도 만들어. 이런 비극을 막으려면 내키지 않더라도 습관적으로라도
또는 의무적으로라도 하루 3끼 밥 먹듯 말씀들을 챙겨 먹어야 돼요. 다 알죠, 그거야. 그래야 된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일 저런 일 많은 일들에 떠밀려서 현실적으로 성경 읽는 거는 지금 일이게 됩니다. 잘 안 돼. 자,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럴 때 여러분들은 이래서는 안 되는 데는 다 알아요. 근데 이럴 때 어떻게 하시느냐. 여러분이 기르는 자식이 있어. 여기 수연이도 있고 동아도 있고 은하도 있어요. 자, 얘들이 밥을 잘 먹으려 하지 않는다고 그랬어. 영 안 먹으려고 그래. 이럴 때 여러분들 어때요? 쉽게 생각해 보세요. 밥을 잘 먹으려 하거든요. 그래서 발육이 더딘 것 같고, 발육이 더딘 건 고소하고 영양실조에 걸려서 하루하루 빼빼 말라가고 이러다가는 오래 살지 못하고 말 것 같은 그런 걱정까지 들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이럴 때 보통 여러분들은 서너 가지 방법을 써요. 그렇잖아요. 우선 주정부리는 안 시키죠. 밥을 먹도록 다른 거를 먹지 못하도록 주정부리를 우선 막아요. 그렇죠? 우리 애들도 보니까 그렇습니다. 철저히 막았어. 나는 귀여운 생각에 사탕 드시고 초콜릿 주는데 싫어해 그런 거. 밥 안 먹을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맛있는 밥상을 차려주는 거. 어떻게든 맛있게 먹게 해주는 거. 보통 그렇게도 하잖아요. 그래도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래도 안 될 때 보니까 강제로 먹였습니다. 억지로라도. 저는 우리 애들 김 속에 이건 몸에 좋은 음식인데 안 먹어. 그럴 때는 수저를 패면서도 먹였어요. 애들이 막 울면서 받아먹는 그렇게도 해봤다고. 강제로라도 억지로 밥을 먹이는 거.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그래도 안 될 때는 어떡하지? 그래도 안 되면 영양실조로 결국 죽어요. 죽는 걸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쓰는 방법이 뭐 있어요? 참 하고 싶지 않지만 영양주사로 응급조치라도 해야 돼. 그래도 안 되거든요. 그런 수밖에 없답니다. 그래도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요? 안타깝지만 자식 살리기를 포기해야 돼요. 살리선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은 어떤 방법을 쓰시겠어요? 포기할 수 없잖아요. 자, 쌀 속에 쌀이 그득한데 숨겨주기다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자, 그렇다고 내버려 두었다가 체육수단으로 안 되면 영양주사라도 맞추지 뭐 이럴 수도 없잖아요. 응급조치로 생명을 유지시킨다는 건 그건 피상조치지 우리가 할 수 있는 해야 될 일이 아니잖아요. 어떻게든 다른 것은 일제 주전부리 못하게 막고 또 어떻게든 입맛이 당기도록 맛있는 합산을 차려주고 그래도 안 되면 강제로라도 밥을 먹여야 되겠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 세 가지.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육신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그런 밥 먹는 문제가 아니라 영적 생명을 살리는 정도가 아니라 영을 살찌우게 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들을 먹는 문제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행히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밥 먹고 싶다는 열망이 생기지 않고 배고픔을 모를 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배고픔을 느끼지 못할 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현실적으로 없어요. 여러분이 성경 말씀들 말고 다른 음식들로 주전부리 못하게 막을 수는 있겠죠. 그렇죠? 성경 말고 다른 책, 신문도 안 보고 소설도 안 보고 다른 책은 일치 안 봐. 그건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들을 맛있는 음식으로 조리해서 밥상에 차려놓는 일은 이건 여러분들 못해요. 성경을 읽지도 않는데 성경을 지금 읽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예요. 그런데 어떻게 말씀을 식재료로 해서 여러분들이 맛있는 음식을 조리하고 뭘 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만드느냐고. 성경을 읽는다 해도 그래요. 성경을 읽는다 해도 맛있는 밥상 차리는 일 그거 쉽지 않습니다. 설교하는 사람은 또는 설교할 때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맛있는 밥상에 차려놓고 여러분들이 맛있게 즐겁게 받아먹을 수 있게 할까? 노심초사를 해요. 매일. 그런데 정말 이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어요. 그 다음에 밥이라면 우리 육신이 먹는 밥이라면 억지로라도 입에 쑤셔 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 말씀들을 어떻게 여러분의 뱃속에 강제로 쑤셔 넣습니다. 육신이라면 가능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그렇게 처리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적 자아를 살리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하려면 성경 말씀들을 맛있게 차려주고 성경 말씀들이 맛있어서 다른 지존부리를 할 필요를 느끼지 않게 해주고 때에 따라서는 강제로라도 필요하면 성경 말씀들을 먹고 마시도록 해준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이 맡길 수가 있어요. 누구에게 맡기겠어요? 목회자에게 맡길 수가 있어요. 설교하는 목사에게. 목회자는 1년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시간을 다 쏟아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탐색하고 진리를 찾아내고 그 진리를 식재료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맛있고 다양분이 풍부한 음식으로 조리해서 그것을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의 식탁에 올려놓고 그들이 맛있게 먹음으로써 생명을 살리고 살찌우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들로 된 음식이 맛있고 자양분이 풍부해서 다른 음식은 먹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도록 주전부리를 먹고 그런 필요를 못 느끼게 만들고 또 가능한 한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도록 하는 일에 전념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책임이 부여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들에 몰령하고 말씀들을 맛있게 전하고 맛있게 받아먹게 가르치고 믿음의 분량을 늘려줘. 그리고 하나님의 품성을 길러줘. 바라면서 전국에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결국은 다 목회자가 되도록 기르는 책임이에요. 여러분들은 다 적재적소에서 주어진 장소, 주어진 여건 내에서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어디서든 교회에서든 다 누군가를 영적으로 기르는 목회자로 지금 하나님께서 기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여러분들이 지금 양성되고 있습니다. 목회자는 이런 일 외에는 다른 어떤 일에도 마음을 쓰지 말아야 할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 디모데를 지금 기르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를 이런 책임을 가진 목회자로 길러내도록 하는 직무를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어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디모데 전서 이런 책무를 지닌 사도가 지금 이제 병아리 목회자, 청년 목회자 디모데에게 써보낸 편지예요. 이런 점에서 디모데 전서는 하나님의 목회 지침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유일한 목회 지침서. 그렇기 때문에 이 서신서들에 담긴 말씀들은 그 한마디 한마디가 그
그 한 억구 한 억구가 그냥 대강 읽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아니에요. 정말로 건상치 않은 내용들이 집약되어 있고 성경 교리들이 전부 집약되어 있고 아주 짧은 편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시전 이서신서를 공부하기 시작할 때 우리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맨 먼저 주목하도록 하신 것이 뭐였어요? 이 편지는 디모데 전후서는 기도서와 함께 성경에서 유일하게 개인 편지다. 그냥 집단을 상대로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누군가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상대해서 쓰는 편지다. 여기에 먼저 주목하도록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디모데 전후서 안에는 특별한 내용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개인 편지입니다. 한마디 한 없고 한 구절 속에 참으로 많은 내용들이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엄청난 책무를 가진 사람, 목회자를 길러내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집약되어 있어요. 사람의 개인 편지지만은 성령께 감동된 사도 바울이 영감 안에서 쓴 편지. 그래서 성경에 수록되었어. 그렇다면 성경에 수록된 리가 없죠. 성경에 수록된 개인 편지라면 이것은 단순히 사도 바울 개인의 편지가 아니라 당연히 이것은 하나님의 편지다. 그렇잖아요. 사람의 개인 편지인 것 같지만 실은 성경에 수록되었다면 이것은 그것도 성경에서 중요한 일부가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성경에 담긴 그 말씀들 디모데 3장 16절이나 베드로 전서 1장 20절이나 21절이 증거하던 이것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글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편지다. 그것도 개인 편지다. 디모데에게. 이것을 우리가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특별히 디모데 전후서 공부 시작할 때 이 개인 편지라는 점에 대해서 주목하도록 시편 41편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신뢰했던 시편 41편 9절에서 제가 신뢰했던 저의 가까운 친구 내가 정말로 신뢰했던 아주 familiar한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가 제 빵을 먹고도 자기 발꿈치를 들어 저를 쳤나이다. 성경에서 발꿈치를 들었다는 말은 배반을 얘기해요. 이건 뭐를 비유한 거냐면 말이 발꿈치를 들으면 이건 참는 행위예요. 깃발로 쳐죠. 그래서 발꿈치를 lift up 했다 그러면 이거는 말이 깃발로 쳐듯이 쳤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다윗이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그 말인데 제가 신뢰했던 저희 친구는 가까운 친구는 제 빵을 먹고도 나한테 녹을 받아 먹고도 팔꿈치를 들어 저를 쳤습니다.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그렇지만 이 하소연이 다윗이라는 한 개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호소가 아니라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께 드리는 호소를 성령께서 다윗의 입으로 언급하신 것이다 라고 우리가 믿어. 왜 그렇게 믿느냐? 성경이 그렇다고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1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 구절을 시편 41장 9절을 해설을 하면서 주석을 하면서 사도행전 1장 16절이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형제들이여 예수님을 붙잡아간 자들을 안내하였던 유다에 관해서는 유다 이스카리ot에 관해서는 성령께서 일찍이 다윗의 입으로 언급하셨다. 이게 시편 41편 9절을 가르칩니다. 이
이 성경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일이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수록된 말씀들은 사람의 말이라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들이다 하는 것을 증언하는 아주 강력한 증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해 두세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베드로전서 1장 20절 21절,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19절과 함께 시편 41장 9절. 성경 자체가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이다 라고 직접적으로 증언하고 있는 가장 핵심 구절 네 구절이에요. 성경에서 다윗은 시편 41장 9절에서 자기가 신뢰했고 자기의 녹을 먹었던 측근이, 아주 최측근이 자기를 배반한 것을 하나님께 하소합니다. 그런데 실은 이 호소가 유다 이스카리ot이 예수님을 배반한 것을 성령께서 다윗의 입으로 하나님께 보한 호소였다고 사도행전 16절이 증언한다. 그 1600년 중에 전에 다윗이 어떻게 미래를 내다보고 과거처럼 하소연했을까? 이게 성경의 신비예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는 거 아시죠?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시간이 존재할지라도 시공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아까 제가 시편, 오늘 시편 목표 시간에 낭독해드리기 전에 잠깐 말씀드렸죠. 과거에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라. 이건 단순히 추억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의 그 일이 오늘의 일이요, 또 내일의 일이며 내일의 일이 또 오늘의 일이고 어저께의 일이었다. 성경에서는 항상 그런 세계 안에 들어가 있죠. 시공을 초월하는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이건 다윗은 이미 16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를 보고 있었고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보세요. 팔꿈치를 들어가 서로 잡습니다. 내 녹을 먹고. 그렇다면 다윗 자신은 사실상 그걸 알고 있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이 하소연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드리는 후소인가를 알고 있었다. 어떻게 생각해요? 다윗이 알았을 것 같아요? 몰랐을 것 같아요? 근데 참 놀랍게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참 놀라운 사무엘하 23장 2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해요. 주의 영께서, 성령께서, 주의 영께서 나를 통하여 언급, 그분의 말씀이 내 입에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자기가 자기 입으로 자기 감정을 쏟아놓고 자기 머릿속에서 생각나는 걸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붙어 있고 주의 영이 내게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서 내가 지금 짓거리고 있는 거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해요. 참 놀랍잖아요.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개인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도 성령께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영감 안에서 이 편지를 쓰면서 자기가 디모데에게 쓰고 있는 이 개인 편지가 자기 개인의 말로, 사람의 말로 쓴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지금 전하는 것이다 하는 걸 알고 있을 게 분명해요. 어떻게 알았을까? 그게 바로 인스피레이션, 영감. 그거는 무슨 사람의 지성이나 감성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순전히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만 돼요. 우리가 읽을 때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죠.
선지자들이나 사도들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져서 성령께 감동된 바대로 이야기하는 것들. 그러면 이거는 말하는 사람, 쓰는 사람, 듣는 사람, 읽는 사람이 다 똑같이 이것은 하나님인 것.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뭘 그럴 수는 없을지 몰라도 때때로 우리가 성령께 감동될 때 우리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튀어나온다는 걸 항상 생각합니다.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에게 지금 일어납니다. 다윗처럼 알고 그것을 또 알아요. 다윗처럼. 사도 바울도 다윗처럼 이것을 알고 편지를 썼을 때 분명하다고 생각했어요. 이 성경의 이 증언들을 근거로 한다면. 자, 그런데 그 편지가 특별히 누구에게 보내는 개인 편지라면 내가 지금 강력하게 성령께 감동돼서 무슨 말을 좀 뱉어놓는데 이 말이 누구 한 사람을 개인을 지목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일 때 그 안에는 무엇인가? 성령의 영감으로 지어진 아주 각별한 내용이 들어있을 때 분명해요. 그렇잖아요. 지식걸렁한 이 얘기가 절대로 아니란 말이에요. 뭔가 아주 대단히 중요한 내용들이 집약되어 있을 때 분명해요. 우리가 디모데 전후서를 대강대강 읽고 넘어갈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이것이 디모데 전후서가 성경에서 차지하는, 성경에서 점하는 아주 특별한 위치예요. 디모데 전후서는 목회 지침서라 그랬어요. 성도들을 이끌고 나갈 책임을 진 목회자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들이라면 그 속에는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핵심 내용들이 집약되어 있으리라는 건 의심이 여지고. 그런데 참 놀랍게도 세상에 주석서들이 얼마나 많이 쏟아져 나와요. 가장 주석서가 적은 책이 디모데전서. 내가 라코만 목사님 테이프를 다 듣고 설교 테이프를 몇 번씩 다 들었는데 유독 디모데전서는 없어요. 테이프도 없어 그 양반. 펜사콜라 시나고에서 가르치셨다. 나 이거 미스테리야. 왜 그랬었는지. 데살로니가 전서도 있어요. 다 들었어 나. 그런데 디모데전서는 어떻게 됐는지. 그 양반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 어떻게 된 거냐고. 출애굽기 주석서가 무려 1200페이지 이렇게 두꺼워. 벌써 난 몇 년 전에 읽었지. 또 책으로 나와. 하나님의 말씀들을 전하는 개인 편지. 이건 고소하고 세속적인 이야기를 쓴 한 통의 개인 편지도 받아보기 힘들게 된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고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우리들로서는 이런 점에서 디모데 전후서를 읽으면서 맨 먼저 참 디모데라는 사람이 부럽다. 이렇게 제 심정을 토로했던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이런 부러움으로 디모데 전후서를 대하도록 성령께서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계셔요. 왜 그러시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서신서들이 아주 특별한 목회 지침서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들도 매일 디모데가 아니더라도 우리들도 매일 하나님의 개인 편지를 받고 있다는 것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건 잊어서는 안 돼요. 성경은 사실 하나님께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의 집단으로 그들을 온 세상 사람들을 하나의 집단으로 묶어서 보내시는 메시지들인 동시에 읽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써보내시는 하나님의 개인 편지들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오가는 이야기들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대하시지만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상대하신단 말이에요. 똑같은 말씀인데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직결되는 특별히 중대한 사항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도 너희라고 복수로 부르다가 갑자기 단어를 thou, no 이렇게 바꾸셔요. 그거 아세요? 특히 구약에서 그래요. 너희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thou, no 이렇게 바꾸셔요. 이렇게 개인으로 단수로 바꾸셔요. 특별히 중대한 사실을 전할 때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 성경을 읽지 않으면, 내가 성경을 하루라도 안 읽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시는 그 각별한 개인 편지를 피본도 듣지 않고 시리통해 버리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무슨 스팸 메일이라도 받았다는 듯이 돈 뜯지도 않고 버려. 어저께 읽었는데, 그 편지 내가 어저께 읽었는데 오늘 똑같은 말씀들을 또 읽을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 말씀들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신비롭게도 어제 읽었던 말씀이 오늘 새롭게 다가오고, 오늘 읽은 말씀이 내일 다시 새롭게 다가오는 거죠. 이건 하나의 신비예요. 세상에 어떤 책도 그럴 수가 없어요. 오직 성경만이 그래요. 사람의 말도 진실이 담겨있는 말, 그리고 그 진실에 깊이가 있는 말이 담겨있을 때, 뭔가 숭고한 뜻이 담겨있고 그래서 감동을 받게 되면 사람의 말도 하나의 좌우명으로 삼고 매일매일 마음에 새기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근데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더군다나 다른 사람도 아닌 바로 나에게 개인적으로 하시는 말씀인데 그것을 뭉쳐도 열어보지 않고 시리통해서 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서운해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서운해하신다는 게 당신의 편지를 읽지도 않고 피봉도 뜯지 않고 시리통에 버리는 게 서운하신 게 아니라 그 봉투 안에 매일매일 넣어 보내시는 그 값진 진주를 모르고 내가 시리통에 던져놓는 것이 안타까워서 서운해하셨다. 내게 고귀한 진주를 어저께 보내셨지만 오늘 또 새롭게 보내죠. 새롭게 보내준다는 것은 그만큼 더 값진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포장도 뜯지 않고 쓰레기통에 버린다니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매일 새롭고 새로운 만큼 더 값진 진주를 보내주시는데 그 가치를 모른다니. 대체 나에게 얼마나 큰 보물이 있길래 그런 걸까? 그런 거 우습게 할 정도로 뭔가 대단한 보화가 있길래 그런 거 아니겠어요? 도대체 뭐가 있느냐고 내게. 그래, 뭐가 있길래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진주를 우습게 하는 거야. 이럴 때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진주를 중단하시고 내게 있는 보물부터 치워버려요. 아까 그랬죠? 배고픔을 모르는 아이에게 맛있는 밥상을 차려주도 안 먹으면 어떤다고? 주전부리 못하게. 하나님께서 내게 있는 거 싹 쓸어가셔요. 그런 예를 우리는 성경에서 너무나 많이 봐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었어요? 나는
끈질긴 하나님이다. 우리말 약본들이 그걸 전부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했는데, 나는 끈질긴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 다른 어떤 신들도 있게 하지 말라. 계명 제1조 아니에요. 그죠? 여기서 보세요. 쭉 여태까지 출애굽기에서 너희 이스라엘이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상대로 해서 너희 했는데, 계명 제1조 이 중대한 메시지를 전하면서 갑자기 너는 이렇게 바뀌어요. 단수로 바뀌어요. 너희는 이래도 되잖아요. 그죠? 너희는 내 앞에 다른 어떤 신들도 있게 말라 이러질 않고 갑자기 너는 이렇게 개인 메시지를 봉투도 뜯지 않고 휴지통에 내던지기 때문에, 그러다가는 내가 필시 다른 것에 정신이 팔려서 그것만 붙잡고 있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고귀한 것들을 매일매일 놓치고 있으니 그것을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란 말이에요. 이것보다 더 중대한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계명 제1조에서 you, thou 이렇게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나를 지목하세요. 자, 그런데도 내가 계속 다른 것에 정신이 팔려 성경을 소홀히 해. 봉투를 계속 던져 휴지통에. 내가 하나님의 영감 안에서 성령께 감동되기를 사모하질 않아. 전혀 세상에 정신이 팔려 있단 말이야. 이것을 성경이 뭐라 그래요? 패역이라 그러죠. 우리가 성령 안에 있지 않는 거, 이것을 전부 패역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에 정신이 팔려 있는 것을 패역이라 그래요. iniquity. 우리 다 배워서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패역이란 말은 보통 그냥 죄악 이런 거하고 전혀 개념이 틀려요. 진리, 하나님의 길이라 그랬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 안에 있지 않은 것은 전부 패역이에요. 자, 내가 패역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속 보신다면, 계속 내가 정신이 팔려 있는 것을 보신다면, 내가 세상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 보신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끈질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지금 계명이 제1조를 지금 나한테 보냈어요. 너라고 지목하면서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래 놓고 이유를 설명하시는데, 왜? 나 주 네 하나님은 끈질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 나를 미워하는 자들의 3대, 4대에 이르기까지, 너만이 아니야. 3대, 4대에 이르기까지 네 패역을, 아비들의 패역을 그 자식들 위해서 찾아본다. 그만큼 나는 끈질기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이거를 우리말 약본들이 전부 3대, 4대에 걸쳐서 네 자식들에게 내가 벌 준다 이렇게 저주 구절로 바꿔놨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패역 안에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진주들을 매일 놓치는 게 안타까워서 그러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패역을 내 자식들이 배워서 그 자식들까지 그런지 그게 걱정돼서 찾아가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 놈들도 내가 차려주는 밥상을 안 받으면 걔 죽지 않느냐. 그러니 걔 주전부리 또 막아야 될 거 아니냐. 나 쫓아다니면서 그럴 거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이거를 우리말 약본들이 전부 저주구절로 만들어 놨어요. 내 아비들의 죄를 3대 4대에 걸쳐서 내가 쫓아다니면서 갚겠다 이렇게 저주하는 구절로. 그러니까 이상한 그 책 쓰는 사람들, 설교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저주 운운해가면서 항상 내세우는 게 이 구절이야. 봐라, 하나님의 저주가 이렇게 미친다. 이 저주를 끊지 않으면 마치 무당처럼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물론 무서운 경고로 들려요, 언뜻 들으면. 그러나 이 말씀은 다른 것에 정신이 팔려서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는 나를 기필코 폐역에서 건져내겠다. 내 후손들까지도 내게서 고약한 버릇을 물려받지 못하도록 내가 하겠다. 이런 아주 극진하고도 끈질긴 하나님의 사랑, 끈질긴 사랑이에요. 그것을 내게 개인적으로 지금 알리고 계신 구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개인 고백이야. 나한테만 귀에다 대고 하시는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지금까지 나온 우리말 역본으로는 이 구절의 참뜻을 포착하지 못해. 전부 눈이 멀어 있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조상들의 죄악을 3대 4대까지 내가 미치게 하겠다. 이렇게 해놨단 말이야. 그 얼마나 끔찍하냐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그 바람에 그 못된 사람들이 이 변조된 구절들을 들이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협박하고 저주했는지 몰라요. 어처구니 없게도 하나님의 그 끈질기고 극진한 사랑을 전하는 이 말씀을 그냥 증오로 가득 찬 끔찍한 저주의 말로 뒤바꿔 놨단 말이에요. 이런 짓이 다 어디서 나와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디모데전서 1장 5절에서 선포하는 말씀, 계명의 목적은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니라. 이거를 몰라서 그래요. 디모데전서의 메시지들을 전부 쉽게 알았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디모데전서는 한 구절 한 구절이 굉장히 농도가 짙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집약되어 있는 아주 농도가 대단히 진한 그 말씀들이에요. 이 말씀을 도무지 깊이 묵상하지 않고 대강대강 읽고 넘어갔기 때문에 이런 우스꽝스러운 짓을 하는 거예요. 이만큼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배들은 아주 특별해요. 아주 특별히 고귀해요. 그래서 읽더라도 아주 주의 깊게 읽어야 하지, 그냥 대강대강 읽고 넘어갔다가는 정말이지 그 고귀한 보배들을 다 놓치는 큰 손해를 보게 돼요. 우리는 디모데전서를 공부하는 첫 시간부터 이 말씀에 대한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조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 한 억구 한 억구만이 아니라 구절 전체의 의미가 무엇인지 지금은 이제 상세히 지금 이해하게 되었어요. 지금 1장 5절 같은 말씀도. 우리도 전에는 디모데전서 읽을 때 그냥 언뜻 읽고 별뜻 아닌 것으로 그냥 지나쳐왔던 게 사실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성령께서는 우리 그렇게 허락하지 않으셔요. 지금 신학자들한테 예를 들어서요,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보세요. 누가 아는 목사한테 목사님 계명이 뭡니까? 이러고 한번 물어보세요. 성경을 많이 읽었다는 사람한테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열이면 열, 십계명처럼 구약 율법으로서의 계명들로만 해석해 줄 거예요. 누구 하나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그 한 말씀 한 말씀이 전부 계명이다 라는 생각은 꿈에도 못해요. 그런 사람들에게 순수한 마음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디모데전서 1장 5절이 말씀하는 선한 양심은 또 무엇입니까? 또 거짓 없는 믿음이란 어떤 것입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저 사람은 저렇게 모두 종교윤리를 이야기하거나 사회 도덕 같은 것들을 아주 문학적으로 수식해서 설명하기에 바쁠 거예요. 누구 하나 성경적 의미로 설명해 주는 사람은 내가 장담 없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성경을 근거로 한 의미를 몰라요. 자, 구약 성경에 담긴 전형적인 율법 중에서 대표적인 거,
너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주 율법 중에서도 지독한 율법 얘기죠. 예. 십계명의 제5계명 말이에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 있어요. 자, 이 출애굽기 20장 8절을 읽어주고 이것이 율법입니까? 이것이 계명입니까? 아니면 복음입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화를 낼 거예요. 당신 나를 바보로 아는 거야 이러고. 그 뻔한 걸 왜 물어봐? 이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 이건 율법 중에서도 율법이죠. 어떻게 그게 복음이 될 수 있나? 이렇게 말할 거예요. 화를 벌컥 낼 테니 한번 물어보세요. 뻔한 걸 왜 묻느냐? 그러나 이 말씀도 맞아요. 율법 중에 율법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도 율법화시키면 율법이지만 복음화시키면 복음이라는 생각은 그들은 꿈에도 생각 못해요. 마태복음 12장 8절이나 마가복음 2장 28절이나 또는 누가복음 6장 5절 등에서 예수님께서 이 대표적인 율법도 복음화시켜서 복음으로 선포하셨다는 것을 꿈에도 기억해내지 못해.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복음으로 선포하셨잖아요. 나 주가 안식일의 주이기도 하다. 그러니 너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문제는 내 안에서 모두가 해결된다. 그게 첫째. 두 번째, 너희가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일주일에 7째 날만이 아니라 일주일 7날 1년 365일이 모두 안식의 날이다. 얼마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지독한 율법도 복음으로 복음화해서 선포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래서 계명의 목적이 사랑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말씀을 율법으로 들이대면서 사람들을 옥죄고 정죄하는 데에만 초점을 맞춰. 왜 그럴 것 같아요? 왜 그런다고 그랬어요? 사람들 위해 군림하려고. 나는 안식일을 지키는데 너는 왜 안 지켜? 예수님한테도 정죄했잖아요. 종교인들이. 어? 안식일에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러고 대들었잖아. 종교인들이.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이거를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니콜라파. 사람들 위에 군림해서 그들로 하여금 자기를 우러러보게 하고 자기에게 물질을 가져오도록 하려고. 이게 니콜라파예요. 이게 에베소 교회 내에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지금 이 디모데 전후서가 에베소 교회에서 지금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응? 자, 하나님의 말씀에서 사랑을 전부 제거해버려. 그것이 말씀을 율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한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게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첫째 뭐? 너희 첫사랑을 버렸어. 처음에 가졌던 사랑을 버렸어. 말씀에서 사랑을 전부 배제해버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율법화해서 율법으로 들이대고 사람들을 윽박지르고 정죄하면서 자기네들을 율법을 지키는 자들로 내보여 인간의 자기 의를 한껏 드러내는 거예요.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 우상화시켜. 은근슬쩍 자기를 하나님 앞에 다른 신으로 갖다 놔요. 이것이 계명치 1조에서 경고한 거예요.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말은 무슨 뭐 이상한 신 찾아다니라가 아니라 사실은 너를 내 앞에 갖다 놓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신으로. 자기를 신격화해서 하나님 앞에 슬쩍 갖다 놓는단 말이에요. 이거 하지 말아라.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그렇게 하고 있어. 특히 종교인들이. 근데 그걸 철저히 숨겨.
자기는 아닌 것처럼. 그래 놓고는 사람들을 위해 굴림해서 자기를 우러러보게 하고, 자기를 무서워하게 하고, 자기를 섬기게 하고, 물질을 가져오게 하고, 얼마나 저의가 깔려 있느냐고. 이 저의가 깔려 있는 마음을 순수하지 못한 마음.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5절에서 순수한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란 이런 저의가 깔려 있지 않은 데서 나오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숨겨. 그래놓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면서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뭐 하나님께 의뢰한다, 어쩐다 하면서도 사실은 자기가 모든 걸 나서서 주관해. 그냥 뭐 A부터 G까지 전부 지가 다 하려고 그래. 유능한 목사들일수록 그래요. 자기를 신격화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숨겨요, 그것을. 이것을 디모데전서 1장 5절이 선하지 못한 양심. 이런 자들에게서는 사랑이 안 나온다 그러는 거예요. 선한 양심이란 하나님 앞에서 자기 더러움, 자기 무능력, 자기 능력의 한계를 고백하는 양심이 선한 양심이에요. 저는 못합니다, 주님. 제발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 성도들을 제가 어떻게 합니까? 목회자 같으면. 제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이걸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 이게 선한 양심이에요. 무엇이나 제 힘으로 하려는 인간의 그 더러운 넉마 같은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양심은 절대로 선한 양심일 수가 없어요. 그런 자들에게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기 무능함, 이걸 아뢰는 진솔한 고백이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입으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 뭐 하면서 말은 잘해요. 근데 잘 보세요. 무엇 하나 하나님께 의뢰하는 게 없어. 하나님께 의탁하지 않으면 자기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솔직히 고백하는 선한 양심이 없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질 않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질 않아. 당연하죠. 이것이 거짓 있는 믿음이에요. 행함이 나타나지 않는 믿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헐벗은 자 굶주린 자를 보고 평안히 가라, 네가 배부르기 바라노라, 말로만 하고 말어. 이것이 행함이 없는 믿음 아니에요. 야고보서 2장에서 얘기하는. 왜 행함이 없느냐?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았으니 하나님의 행하심이 나타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믿는데 하나님을, 이것을 거짓 있는 믿음이라 그래. 이런 사람에게선 사랑이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5절에서. 순수한 마음도 없어, 선한 양심도 없어, 거짓 없는 믿음도 없어. 그러니 이런 사람들한테 선한 마음, 순수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선한 양심이 무엇입니까? 거짓 없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느냐고. 그러니 이런 사람들에게서 사랑이 나올 수 있느냐고. 그 사람들 사랑 이야기할 때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빙자하는데 결론 들어보면 참 웃겨요. 여러분들 한번 실험적으로 들어보세요. 기회가 있거든. 전부 사람의 사랑으로 끝나요. 참 신기해. 나는 여태까지 아주 그냥 귀를 기울여서 일부러 듣는데 결국은 종교는 뭐냐면 사람의 사랑으로 끝나. 이야기가 참 묘해. 성경은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만을 요구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들도 그 목적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사랑이라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떤 말씀도, 성경에 수록되어 있는 어떤 말씀도 거기서 사랑을 배제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는 선언이에요. 정말 놀라운 선언입니다. 이거는. 야,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 들이대면서 그 말씀 중에서 내 사랑을 배제해 놓으면
어떤 사랑? 순수한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 선한 양심에서 나오는 사랑,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이게 조금이라도 손상되면 그건 내 말이 아니다. 이 선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위선적인 종교인들에게도 연민을 품으시고, 미워하신 게 아니라 연민을 품으시고, 그들을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방시키고 싶으셔서 예수님 당신 자신이 바로 안식일의 주 되심을 선언하셨던 거예요. 이거는 내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인데 내가 안식일에 무슨 짓을 하든 너희가 무슨 상관이냐 이런 뜻을 하신 말씀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 말씀은 바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내 안으로 들어오라. 그러면 너희들 이 율법의 굴레에서 다 해방될 수 있다. 더 나아가 내 안에 들어오면은 1년 365일이 계속 안식의 날이다. 내 안에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 아니냐. 내 안에서 매일 안식을 누려라. 복음 중에서도 은혜로운 복음을 선포하셨단 말씀이에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화시키러 오셨어요. 이것이 내가 선지서나 율법서들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루러 왔다고 말씀하셨던 내용이에요. 모든 율법을 나는 복음화시키러 왔다. 모든 말씀의 목적이 사랑이 되게 하러 왔다. 이런 선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아세요? 하나님이 왜 그러면 율법 주셨다고 생각하세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 율법 주신 목적이 뭔지 아세요? 응? 율법에서 해방시키려고 율법을 주셨어요. 이게 우리가 오래전에 공부했죠. 이것이 하나님의 패러독스예요.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못 지킨다는 걸 아시고 주셨어. 못 지키기 때문에 거기서 해방시키려고 율법을 주셨어. 그리고 아닌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율법에서 해방시키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패러독스란 말이에요. 역설. 이 역설적인 패러독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에 의탁하지 않고는 못 배기게 만드는 데 사용되는 하나님의 도구예요. 이 패러독스는. 율법에서 사랑을 배제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율법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복음, 사랑을 배제하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라 그랬죠. 율법은 더해요. 복음의 말씀도 마찬가지. 아무리 복음인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어쩌고 암만 짓거려봐도 그 이야기하는 사랑이 성경이 말씀하는 이런 사랑이 아니면 아까 말씀한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말씀하는 그 사랑이 아니면 그거는 절대로 복음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라고. 이건 하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이걸 안다면 하나님의 말씀들 율법들까지도 우리는 복음으로 승화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어떤 말씀도 우리는 복음으로 승화시키고 어떤 말씀에서도 사랑이 손상되지 않게 하게 돼요. 계명이든 율법이든 복음이든 하다못해 여러분들 여호수아니 판관기니 사무엘서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 아주 지독한 역사서 아니에요. 그죠? 이 역사서에 서술되어 있는 역사 기술까지도 그 목적이 사랑이에요. 저는 여호수아서 이제 판관기 하고 있는데 역사 중에서도 역사예요. 여호수아서의 대부분이 뭐냐? 르벤 자손에게는 어디를 땅으로 주고 마나세 반지파에게는 어디를 경계로 정해주고 그걸로 돼 있는데 얼마나 따분한지 모르는데 저는 그거 읽으면서도 계속 은혜를 받아요. 참 묘해. 왜? 목적이 사랑이란 걸 금방 느껴요. 그래서 그
말씀에 배어 있는 그 사랑을 찾아내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디모데전서 1장 6절이 이번에 선언합니다. 뭐라 그래요? 귀에 거슬리는 허튼 소리다. 그거를 void jungling이라 그래요. void jungling. void 실속 없는 헛소리. void한 jungling이라는 말은 그냥 딸랑거리는 소리가 아니라 아주 귀에 시끄럽게 들리는 아주 듣기 싫은 소리, 이걸 정글링이라고 그래요. 우리말 약분들이 전부 헛된 논쟁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그래서 무슨 뜻인지 그냥 전혀 그 본의 의미를 다 가려버렸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런 사랑이 배제되는 그 말씀은 귀에 거슬리는 허튼 소리가 된다. 성경이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여러분한테 들이대면서 김수경 자매님한테 이건 하나님의 말씀 내가 읽어줘. 그러면서 그 말씀을 율법화시켜서 김수경 자매님한테 압력을 넣고 정죄하고 옥죄한다면 귀에 거슬려요, 안 거슬려요? 참 듣기 싫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들인데도.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종교적으로 경건하고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들을 귀에 거슬리는 허튼 소리로 뒤바꿔놓을 권리가 없어요. 어떤 누구도 그런 권리는 주질 않았어요.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 들어서 사랑을 지워버릴 권리는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사랑을 지워버리면 그 말씀들은 폐기되어야 돼요. 인간이 뭐라고 감히 하나님의 말씀들을 폐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모든 말씀들의 목적이 오직 사랑이시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들은 어떤 말씀이라도 복음으로 승화되어서 사랑이 실천되지 않으면 안 되는, 실천되어야만 그 목적이 이루어져요. 예수님께서는 그걸 실천하셨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서들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루러 왔노라. 마태복음 5장 17절. 바로 이걸 밝힌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화시키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율법조차도 복음으로 승화시켜서 말씀의 목적이 사랑이 되게 하시려고 오셨고, 그 사랑도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라 행동화되고 실천되는 사랑이 되게 하려고 오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레위기 19장 18절 뭐라 그래요? 레위기 19장 18절이 오직 네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바로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신명기 6장 5절은 뭐라 그래요?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여기서도 너예요. 너희가 아닙니다. 너 이렇게 해요.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네 혼을 다하고 네 생각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여 주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도 신명기 6장 5절을 인용해 오셨어요. 전부 계명들이에요. 이런 말씀들은. 자, 근데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걸 인용하시고 이 율법을 지금 상기시키시면서 뭐라 그러셨어요? 이 두 말씀에 모든 율법과 선지서들이 다 달려있다. 핵심이다. 이 두 말씀이. 이런 것들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근데 그 다음에 뭐라 그러셨어요? 이것을 행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 다음에 더 무서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you live. 그러면 thou livest. 그러면 네가 살 것이다. 이 말씀이 뭐예요? 행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얘기예요. 자, 복음을 전하시면서 율법을 상기시키시고 율법 행위를 요구하셔요. 그러면서 너 살래 죽을래?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율법은 행위를 요구하고 믿음은 뭐?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지난주에도 내가 말씀드린 복음은
복음은 율법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게 행위를 요구해요. 응? 율법은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지만 복음은 너 바보야, you fool 이렇게만 말해도 살인한 것이다 이렇게 선언해요. 율법은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는데 복음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기만 해도 이미 간음한 것이다 이렇게 선언해요. 얼마나 복음이 무서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결론을 뭐라고 내리셨느냐, 너희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해져라.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완전해질 수 있어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예수님께서는 요구하셨어요. 살인을 범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나 여태까지 살인 한 번도 안 하고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내가 충분히 지켰다고. 그런데 너 바보야, 이 소리는 입에 붙어 있어. 복음을 지키기가 훨씬 어려워.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행위는 저절로 돼. 근데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핍박하고 내게 욕하는 자를 내가 사랑한다는 건 난 죽었다 깨나도 안 돼. 이거는. 근데 복음은 이걸 요구해. 근데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걸 요구하셨을까? 불가능하기 때문에 요구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패러독스예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요구해요. 우리로서는 이것을 실천한다는 것을 불가능하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당신께서 우리 대신 해 주시려고 이미 해 놓으셨지만 갈보리에서 당신께서 내가 못하는 것을 하시려고 그걸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분께서 내가 못하는 일을 해 주시도록 하려면 내가 그분께 의탁해서 그분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못 베기잖아요. 그분 안에 들어가 있는 이 한 몸됨을 뭐라고? 그게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정말로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 열망이 있다면, 정말로 그것이 진실한 열망이라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분과 밀착해 있고자 하는 그 바람이 얼마나 강하게 나오겠어요. 그러면 자연히 자기 숭배는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 자체로서. 그 자체가 벌써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고백이 담겨 있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면은 자연히 내 입에서 너 바보야 소리가 사라져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자연히 나를 욕하는 사람들에게 연민을 느끼게 돼요. 오히려. 그리고 하나님께 부탁하게 돼요. 하나님, 저 사람도 사랑해 주세요. 기도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들을 내가 차지하지 못할 때 금방 회개하게 돼요. 그리고 금방 용서를 구하게 돼요. 이건 자동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더 많이 하고 싶을 때, 근데 그게 잘 안 될 때, 이때 기도가 터져 나와요. 진짜 기도예요. 내가 정말이지 모든 것을 다 한 뒤에 정말이지 절벽 같은 능력의 한계에 부닥쳤을 때 매달리는 기도, 간구, 이게 진짜란 말이에요. 이것을 들으시려고 하나님께서 내 입에서 이런 기도가 터져 나오게 하시려고 그 힘든 일들을 나한테 요구하시는 거예요. 가능한 모든 것을 다 한 뒤에, 해본 뒤에, 주님 정말이지 저 못하겠습니다. 무릎 꿇고 간구하게 하려고. 이것을 해본 사람만이 기도하게 돼요.
그렇지 않고 나오는 기도는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뻔히 아세요. 행동하는 믿음만이 하나님의 이끄심을 이끌어내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믿음은, 그걸 야고보서 2장은 죽은 믿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통해서 율법보다 훨씬 더 행하기 어려운 일들을 요구하셨던 거예요. 행하다가 어려우면 꿇어앉아서 당신께 의탁토록 하려고, 당신 안으로 들여오게 하려고, 그리고 하나님의 행동하심을, 하나님의 행하심을 간구케 하시려고,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반드시 행하심이 뒤따라야 때 그것으로,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내가 바라는 바가 반드시 성취되도록 하시려고 그 어려운 걸 요구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그 사랑을 이야기한 다음에 2장 1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권면하노니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 간구, 중보, 감사드림이 드려지도록 하라.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간구한다면 그 간구는 여러분이 그것을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았다는 정직한 보고여야 돼요. 여러분 금년에 정말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 정말 간절히 구합니다, 이렇게 부탁할 때 그 간구 속에, 그 간구는 저 해볼 때까지 해봤습니다 하는 고백이 들어있어야 돼요. 정직한 고백이.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셔요. 여러분이 무엇을 놓고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여러분의 능력으로는 그것을 도저히 할 수 없었습니다 하는 솔직한 고백이 반드시 들어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한다면, 참 여러분들 자주 중보하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중보는, 정말로 중보한다면 그 중보는 여러분이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증거여야 돼요. 하나님, 저 최선 다하고 있어요. 근데요, 내 능력으로는 안 돼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허락하시는 대로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는 서약이어야 돼요. 그 중보는. 만약에 여러분이 무엇인가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아까 그랬죠? 간구들과 기도들과 중보들과 감사드림들이 먼저 드려지게 하라. 자, 여러분이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감사한다면 그 감사는, 잘 들으세요,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것을 사용하겠다는 약속이어야 돼요. 감사란 말은 그냥 덮어놓고 고맙다는 뜻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thank라는 말은, 제가 여러 번 말했습니다마는,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것을 주셨을까를 think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베푸신 그 목적에 맞게 그 은혜를 사용하겠다는 약속이 thank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이런 고함, 이런 고백, 이런 서약, 이런 약속, 이 약속은 정말이지 순수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아니면 나오지 않는 법이에요. 정말 그런 데서 나오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대하지 않고는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어요. 사랑이 아니면 그 무엇도 하나님 앞에서는 정당화되지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까 봤죠? 당신의 말씀들까지도 사랑이 아니면 정당화시키질 않아요. 사랑이 아니면 타당하다고 인정을 안 해. 모든 것을 사랑으로 정당화시키는 금년이 되세요. 여러분이 그냥 일상생활 중에 누구하고 대화를 하든 기도를 하든 책을 읽든 무슨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그 목적이 사랑이게 하세요. 그러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정당하게 여기셔요. 허다못해 도둑질 하더라도 그 도둑질의 목적이 사랑이게 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변호해줘요. 이러할 때 여러분의 간구가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응답되고 여러분의 기도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끌어내게 돼요. 여러분의 중보가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의 감사가 반드시 더 많은 은혜로 되돌아와요. 금년 한 해가 여러분 모두에게 참으로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 창립 8주년을 맞는 첫 해 첫날 첫 예배를 거룩하고 복되게 인도하시는 가운데 귀한 말씀들로 응답하시고 감사히 받아 먹도록 귀한 말씀들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8년 동안 양적으로는 전혀 성장하지 못했지만 질적으로는 적은 식구들에게 비약적인 영적 성장을 이루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러한 내면의 성장이 장차 언젠가는 건강한 양적 성장을 가져올 준비 과정이라는 것을 저희가 믿사오니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저희가 따르면서 맡기신 사역부터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는 참으로 충성스러운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금년에도 각 개인 각 가정이 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고 주께서 도우시고 채워주셔야 할 필요들이 많은 것을 주께서 아시오니 베푸시는 능력과 허락하시는 기회 그리고 부어주시는 지혜를 다 사용해서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도록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능력의 한계에 부딪혀 주께 간구하고 기도할 때 선하게 응답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곁에 있음을 절대로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순간순간 모든 시간들이 주 하나님의 영감 속에서 성령께 감동되어 있는 하루하루로 금년 1년을 이끄셔서 매일매일 영적 배고픔과 목마름으로 하나님의 말씀들을 열망하고 사랑하게 하셔서 친히 각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속삭이시는 아버지의 각별하신 말씀들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순수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대하고 이웃을 그렇게 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계획하고 또 무엇을 행하든지 매 시간 매사에서 단연코 아버지 하나님의 행하심을 체험하는 은혜 속에서 감사가 넘치도록 금년 한 해 복 주시옵소서. 멀리 미국에 사는 우리 강명식 자매 가정, 이수진 자매 가정,